미국의 한 미식 축구팀의 그 감독이 2년째 계속 팀의 성적이 하락하면서 밑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는 떨어졌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면서 친구들조차도 외면하고 길거리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를 못 본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언제 해고될까 하는 이런 스트레스로 가득 이제 잔뜩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내조차도 자기를 멀리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만은 언제든 집에 들어가면 반갑게 꼬리를 치며 그를 맞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외로움을 함께 해주는 친구를 발견했어. 그 친구는 내게 바로 우리 집 강아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편 아내도 자기한테 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게 이런 친구만 하나 더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나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소. 아내를 쳐다보자 아내가 그 남편에게 오케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나가서 강아지 한 마리 더 사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진정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거지가 몇 달 동안 씻지도 않고 온몸에 가려움과 이제 몸에 막 그 부스럼 같은 게 나가지고 그 더러운 몸으로 어느 랍비 집 앞에 가서 담벼락에다 몸을 기대고 등을 이제 비비면서 긁어댑니다. 그 모습을 랍비가 보고는 나와서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집으로 데려다가 그걸 깨끗이 씻겨주고, 그리고 또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맛있는 음식도 풍성히 먹기 위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한 약삭 빠른 거지 부부가 듣고는 그 부부간에 와가지고 그 랍비 집 앞에 담에다가 몸을 대고는 막 부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야단을 치면서 누구 집 앞에 와서 이러느냐고 그걸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멘 소리로 아니 누구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더니 우리는 왜 그러는 거요? 하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하는 말이, 그때 그 거지는 혼자 있으니까 긁어줄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서로 긁어주면 되지. 왜 여기 와서 담벼락에다 너희들 몸을 부비고 야단이냐? 이렇게 야단치더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과 결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28명이 건장한 남자들 모두 다 삭발을 하고 얼굴을 밖에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 그림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국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왜 저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저렇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있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인가 하는 이런 염려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머리 깎은 채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던 잔이라는 경호원이었고, 그 안고 있는 아이는 그의 아들 패트릭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2살짜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약물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되자 그 소식을 전해들었던 부시 대통령이 너 혼자만이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친히 머리를 깎았고, 그러니까 같은 경호원을 했던 친구들도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저런 기념사진을 찍어서 찍은 것이 저것이 언론에 지난 2013년에 보도되었던 사진입니다. 대통령이었지만 자기를 위해 자기 안전을 지켜줬던 그 경호원, 그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가 모두 다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함께 사진 찍은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짐이라는 것이 3가지 용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책임과 형벌 등 이런 것을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든가 무거운 노동 같은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과 사명과 본분, 의무 이런 것을 또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의 짐은 그 원어상으로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있는 단어는 바로스란 단어로서 죄의 값이나 삶의 수고를 나타내는 뜻이라면 5절에 있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봉사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런 무거운 짐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 무거운 이 어려운 짐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언젠가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한 여의사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 여의사는 비록 여자로서 의사의 자리까지 왔지만, 그런데 그가 마약에 중독되는 바람에 그의 삶은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 자기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도 다 이제는 폐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는 아무리 이것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해도 도저히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삶에 대한 어떤 의욕까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그 강변을 이제 쭉 강길을 따라가다가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저 혼자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무릎 꿇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그 자리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일어서는 순간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어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 그 후로는 마약에 대한 어떤 욕구도 일어나지 않게 돼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이 이 마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간증하기를 나는 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함으로써 회복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의 혈육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 짐을 맡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게 될 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죄의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들의 죄의 짐은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물에서 자기를 끌어내겠다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꾸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 모습과 같이 내가 내 죄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유 은총을 비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자신이 감당 못하는 무거운 짐도 주 앞에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차피 내 자신을 주 앞에 맡겼다면, 내 모든 죄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놨다면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걱정, 염려와 불안 등 이런 짐까지도 주 앞에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는 한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면서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려다 보니까 집차가 필요해서 집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어느 시골 마을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길래 이제 이 할머니를 집차 위에 뒷칸에 태워드렸습니다. 한참 달리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집차에 타서도 무거운 짐을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집차에 타시는데 왜 그걸 이고 계세요? 했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 나 태워준 거 너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머리에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집차에 몸이 탔으면 짐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짐은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근심 걱정은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걱정 등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의 짐은 또한 마땅히 피하지 말고 져야 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개인적으로 져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가장은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부는 그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될 이런 책임들이 있고, 성도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될 이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게 부담스럽고 귀찮다고 해서 벗어버리게 되면 과연 그 삶이 평안하고 그 삶 속에 어떤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유조선이 기름을 실러 갈 때는 결코 그냥 빈 배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름을 실었던 그 탱크에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무게를 갖춰야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지, 그 아무것도 실지 않은 빈 배로 가게 되면 작은 풍랑과 바람에도 배가 쉽게 전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배에는 밑짐이 있어서 배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밑짐을 가르쳐서 영어로는 밸러스트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밸러스트가 그 배의 안전한 항해를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우리들의 직분과 본분들, 이것들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떨쳐버리기 쉽지만 내게 이 짐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 항로에서 좌초되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귀찮아서 가장으로 책임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면, 또 주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의 삶은 과연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책임과 사명이 싫어서 그냥 아무 부담도 아무 어떤 사명도 없이 그냥 쉽고 편하게만 신앙생활 해나간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까지도 서로 져주며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져야 될 짐을 져야 되지만 그럴 때로 혼자 자기 힘만은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서로 옆에 짐을 함께 나눠주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communication이란 말은, 이 말은 교통 또는 통신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원래 원어는 라틴어의 함께를 뜻하는 com이라는 접두사와 함께 무누스라는 선물, 짐, 책임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말은 선물을 서로 나눈다, 또 짐이나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이 말의 원어라면,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짐을 나누어 질 때, 책임을 함께 질 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남의 짐을 질 수 있을까? 첫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짐을 함께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도응답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컷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공동선을 위해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보면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 기도는 실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자기 그 시집 보낸 딸이 그만 사업이 그만 실패해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도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당장 딸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살던 집이라도 내놓아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그 판돈 일부를 가지고 빚을 좀 갚아주려고 하는데 이걸 복도방에 내놓았지만 누구 와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걷기조차 힘든 사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일주일을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5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 지금 밖에 나가면 내 딸을 닮은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갔더니 정말로 자기 딸과 똑 닮은 그 젊은 여자가 거기 서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위암 말기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고 기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밤새껏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쯤 되었을 때 여자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한참 있다가 사는 날이 피를 엄청 쏟았어요. 그런데 몸이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암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간 이제 기도를 채우고 나서, 금식을 채우고 나서 집에 갔더니 부동산에 와가지고 당신 집 삽시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위도 다시 이제 회복돼가지고 회사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살림이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기 그토록 힘들었던 관절염과 디스크까지도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어떤 응답이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내 밖에 나가면 내 딸 닮은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금성 듣고 나가서 그를 데려다 기도해 줬더니 그 여자도 그리고 자기 문제도 다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간증을 내가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짐을 함께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가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 짐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 하루 종일 고생하면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남편을 향해서 여보 많이 힘드시지요?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하면서 아내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남편의 그날의 모든 피로를 덜어줄 수 있고, 집에서 아이들과 시달리면서 온갖 집안 살림에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 덕분에 살고 있어, 조금만 참으시구려, 내가 당신 그 고생한 건 내가 꼭 갚아주리다 하는 그 남편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하루 동안 고생과 여러 가지 일로 지쳤던 아내에게 새로운 생기를 북돋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짐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들어 몸이 불편할 때 찾아가 간병해 주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에게 반찬을 해다 주면서 그래서 그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상갓집 문상객 접대하는 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왜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도나 당했느냐고 야단치지 않고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부어서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이제 치료해 달라고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며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 내가 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며 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짐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뭘 의미할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왜 그토록 공허하고 때는 허무하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믿음의 큰 감격과 감동과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한 말씀도 그것을 지켜 준행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란 것과 생활은 전혀 딴 것으로 나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어떤 기적도 어느 기쁨도 천국의 평화도 모른 채 그저 무기력하게 교회만 오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락해 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군터란 마을에 여러 자녀를 부양하던 한 어머니가 죽자 그 가족을 돌봐야 될 그 무거운 짐이 17살도 안 되는 그 소녀에게, 맏딸에게 그 어깨에 모든 짐이 이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자기 동생들 다 돌보면서 학교에 보내면서 집안 살림을 아주 제법 잘 맡아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되는 아이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더니 하는 말이 너 참 대단하다. 너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네가 다 이 집에 그 가장으로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꾸려가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네가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 너는 이 집에서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 그 말하자 이 아이 하는 말이 그래 그 말은 맞아. 하지만 내 속에서 들리는 해야 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니? 네가 해야 된다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니?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 내면에 들려오는 그 음성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형제의 짐을 나눠질 때 그것이 곧 내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게 될 때 나중에 그 도움이 내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주님은 또한 약속하십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삶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끼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목숨이대로 끝내야 되겠다 생각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그 옆에 한 젊은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급하게 옷도 제대로 벗지 않고 그대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남자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건지기는커녕 자기가 물에 들어가 그만 호적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물에 뛰어들었던 그 여자 그 모습을 보더니 헤엄쳐 와서 그 남자를 겨우 끌어냈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끌어냈더니 그 여자의 생각 속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속에 수영도 못하는 뛰어드는 사람이 다 있구나. 그리고 나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꼈던 내가 죽어가는 사람 내가 이렇게 또 살려내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죽으려고 했던 생각이 눈시듯 사라져버리고 내게도 삶의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그게 닫고 그는 자기 삶을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살려고 했던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친 것이 정작 자기의 새 삶을 일궈내는 이런 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의 짐을 나눠줄 때 그것이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짐을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크게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자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함께 그 소리를 듣고 감동되어서 그럼 우리도 도와야지, 우리도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 속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나서서 일에 참여함으로 이렇게 이 일이 크게 확산되고 일의 시너지 효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때 이 일이 더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켜서 더 큰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짐을 나눠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먼저는 조금만 도와줘도 일어설 수 있는 형제가 아주 주저앉건 아주 그는 이제 무너져버리고 말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던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 그 거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고 그리고 그를 주막에 들여다가 자기 돈까지 주면서 그를 치료달라 부탁함으로 해서 한 생명을 살려냈지. 만약 선한 사마리아인마저도 외면했더라면 그는 그대로 끝났을 것을 한 사람의 그 도움이 한 생명을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돕지 않으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인간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말로서 서로 의지하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 돌보며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로 보다 격상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귀가 짐을 잔뜩 지고 이제 고갯길을 가는데 힘이 너무 무거워서 금방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는 노새는 짐도 지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이제 가니까 이 나귀가 노새한테 제발 내 짐 좀 나눠줘다고 내가 지금 죽일 지경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새는 콧방귀를 켜면서 왜 네 짐을 내가 쥐어야 돼? 필요 없어, 상관없어 하고는 그대로 이제 갑니다. 끝내 이 나귀는 지쳐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더니 그 나귀에게 있던 모든 짐을 노새에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귀의 그 죽은 몸뚱이까지도 노새한테 그대로 얹혀서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새가 힘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나귀가 애원할 때 짐 좀 덜어주는 건데 그랬으면 나귀도 살고 나도 살 것을 이제는 나까지 죽게 됐구나 하고 뒤늦게 탄식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어려울 때 돕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을 사람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조금만 힘을 보태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데 아무도 나 몰라라고 서로 돕지 않으면 이제는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화목하지 못한 그 두 아들을 보면서 걱정하다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럽니다. 여기 나무 단이 있는데 너희들 이걸 한번 꺾어보라. 아무도 이 나무 단을 꺾질 못합니다. 단을 풀어서 나무까지 하나하나씩 주면서 이걸 꺾어보라니까 모두 뚝뚝뚝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화목하면 나무 단처럼 힘이 있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 모두 다 망하게 되고 만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지난 1964년 동경올림픽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지은 지 3년에 밖에 되지 않는 집을 헐게 되었는데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데 그런데 꼬리 쪽이 못에 박힌 채 그 슬레이트 지붕 밑에 깔려있는 도마뱀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도마뱀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을 지은 게 3년이 됐는데 3년 전에 집을 지을 때 위에다 지붕을 덮으면서 그 지붕 밑에 그곳을 다니던 도마뱀 하나가 어떻게 그 지붕 밑에 깔리게 되었고 더군다나 거기에 못을 박을 때 못이 몸에 그대로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어떻게 이 도마뱀이 3년 전에 지은 집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꼼짝도 못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제 공사 감독이 공사를 올스톱 시키고 인근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 하나가 오더니 먹이를 물어다가 그 꼼짝 못하고 있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중환 시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집을 내면서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이었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표정으로 이 도마뱀은 꼼짝 못하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줬을까? 이때 아마도 그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꼭 살아야 된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너를 버려두고 떠나지는 않겠다. 어쨌든 내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너네가 그대로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는 이 표정으로 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줬을 때 비록 3년이나 지났지만 그 도마뱀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카타콤 한 동굴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 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초대교회 그토록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하 깜깜한 그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서로 붙들어주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제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그 박해를 이겨내고 드디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게 되는 기독교 국가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떤 물리적인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불신앙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좀 너무 당연시했던 여름 행사들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속에 있습니다. 온갖 비난의 표적과 교회가 모든 범죄와 어떤 이제 이런 질병의 운상처럼 이렇게 치부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옆에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서로 짐을 나눠지는 일들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도 위기도 우리의 능력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으로 우리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많은 어둠과 슬픔의 길을 헤치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의 짐을 묵묵히 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무거운 짐까지도 함께 나누게 될 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법을 우리가 성취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찬송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끝까지 돌보시 지켜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저희들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담당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맡기신 사명의 짐 묵묵히 지고 나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과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감으로써 넉넉히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